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8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연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에 물을 담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제자들은 얼떨결에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발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거부어서를 표명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이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하여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이 부연 설명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의미를 자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의 택함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는 유다는 제외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택함 바른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택함 바른 자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누구나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직에 등록되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주님의 택함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인종, 혈통, 학력, 지능, 재능에 의하여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자기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음과 믿음을 가짐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근거가 자신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계신 대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가장 신뢰하던 측근인 모사 아히도벨에게 배반당한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유대 사회에서 배반의 의미를 가진 관용어인 것 같습니다. 말이 뒷발질하는 모습 혹은 사람을 발로 차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것은 이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그분, 곧 메시아라고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미리 예정되고 예고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이게 되어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라는 말은 이율배반적인 말입니다. 나는 원모양의 삼각형이 있음을 믿는다라는 말처럼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과 다르게 믿고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서는 이런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라지입니다. 죽정이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 단체를 두둔하거나 공산주의자를 옹호하는 자는 사이비 이단자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참된 신자, 참된 교육자는 이를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일을 삼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달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순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은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심사와 행동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당혹하면서 서로 의심하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됐지만 그런 제자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바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좋게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 기회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수제자로 여김 받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요한에게 유달리 관심을 보이시고 인정하셨을 수도 있으나 요한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다만 그게 합당하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는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지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댄 채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직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빵을 찍어 먹는 식초에 빵 조각을 찍어서 주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빵 조각을 적셔다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2절에 보면 만찬전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자들의 가르침은 이단 사상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단 사상의 표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사탄이 지배해 버립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게 되어도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였습니다. 이쯤 됐으면 가룟 유다의 가슴이 뜨끔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환히 꿰뚫어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일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고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는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증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유월절 명절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지시하는 줄로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 아들이 이렇게 오해한 것은 선입관을 가지고 해석한 까닭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곡해하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나름대로의 선입관을 통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 철학이나 신학에서 나오는 선입관을 내버려야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3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족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유다가 그 족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제6시, 제7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고 단지 밤이라는 표현을 하신 데는 암시적인 뜻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서 밤은 절망과 탄압과 버림바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두움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이나 육신이 밤을 만날지라도 그 영혼은 항상 빛 가운데 있습니다. 31절, 3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11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에 대한 확신을 피력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광을 얻을 것이며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하여 이미 그렇게 된 결과적 의미를 가진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예수는 변적하시거나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려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3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나의 가는 곳이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맡게 될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들어가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장차 성령 강림 후에는 상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4절, 3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새롭다는 원어는 카이노스입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로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원천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뜻을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진심의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을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앞으로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언급하듯이 닥쳐올 일을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 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발하시는 예수의 면전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참혹하게 신문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야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지목하자 곧장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자리를 옮겨가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심과 의지가 힘없이 무너지니 기가 막혔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협 앞에서는 그의 의지가 여지없이 꺾어졌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지 박약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열흘 동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모두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사자같이 담대해졌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방문을 열어 젖히고 나서서 군중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곧 회개하고 믿으라. 구원을 얻으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충성된 자가 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 수 없었으나 성령 충만하게 된 이후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관건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려고 하여도
지금은 할 수 없는 삶이 이후에는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지금과 이후 사이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풍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총 안에서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교만과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힘쓰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해 깨어지고 성령님의 은총에 의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3장 부르십시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호소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